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이 어떻습니까? 무슨 사진 같아요? 이 사진은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전북 익산의 두동교회 내부 사진입니다. 기역자로 꺾인 아주 특이한 실내 구조죠. 남자와 이 여자의 좌석을 이렇게 구분해서 상대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을 갈라서 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가운데 위치해서 남녀 양쪽이 다 보이도록, 목사님은 다 보이도록 한 것이죠. 이래서 이제 목사님과 회중이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이렇게 기역자로 해놓고 양쪽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자, 넘겨주세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번 사진은요,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출입문이 두 개죠. 이것도 교회인데 이것은 이제 경북 의성의 이제 구천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출입문을 두 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입문이 두 개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들어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강대상은 두동교회처럼 가운데 위치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번거롭게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사진들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에요. 그렇죠? 7살이 넘은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는 이러한 그림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또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그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앉도록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도 이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때 사람들은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구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남자들은 다 앞에 앉고 여자들은 뒤에 앉았다면, 또 여자들만 앞에 앉고 남자들은 뒤에 앉았다면 이거는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해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구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금단의 열매인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는데 각자 다르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벌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또 여자가 남편을 항상 그리워하는 거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어때요? 과연 오늘날도 여자가 과연 남편을 그리워하고 쫓아다닙니까? 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립니까? 뭐 그렇진 않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것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내리신 벌은 남자가 평생 수고해야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다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선악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필 다른 걸 안 먹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는데 그걸 따먹었으면 오래 살 텐데 안 죽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저주의 땅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면서 평생을 고생해야 되는 거야.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되는 거야. 벌레도 잡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뭐 여자도 수고 많이 하죠. 여자도 일 많이 하죠. 요새는 뭐 이렇게 평준화가 돼갖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궁금한 게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 왜 이렇게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셨냐고 하는 것이죠. 왜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염두에 두세요.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요, 51살 먹은 이 남자가 이 기사에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 남자답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남자가 벌거벗고 어딜 들어가냐?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여탕에 있던 여자들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40, 60 멀쩡한 남자가 벌거벗고 여자들이 보글보글한 그 여탕에 들어왔으니 여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게 경찰에 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작 이 남자를 여탕에 들여보낸 이 주인, 이 스파이 주인, 이 목욕탕의 주인은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이 남자는 자기가 트랜스젠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남자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분명히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이 그래? 그럼 들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욕탕 주인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여자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목욕탕이 속해 있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의 주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안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주인이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들여보냈다면 차별금지법에 위촉이 되는 거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여보낸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날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평등법, 이것도야 교회 안에서 설교, 소모임, 길거리 전도 이런 데서 성전환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거나 이단과 또 타종교를 비판하면서 비판하면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친구들 간의 모임에서도 이 법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을 못하는 거예요. 야, 누가 또 비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이 사유에는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이 되고 성별의 정의에도 우리는 지금 성별하면 남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3의 성이 있는 거예요. 제3의 성. 이 제3의 성이 뭐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 어정쩡한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목탕에 들어간 이 남자가 육신이 분명하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우기고 그냥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남자가 자기도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트랜스젠더라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차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에서부터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정상이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여자끼리 어떻게 사랑을 하냐? 여자끼리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죠. 또 혐오 표현을 금지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징그러운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이 사이비종교를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에 가다니신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면 저도 끌려가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공산당이라고 비판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구별과 차별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어떤 것이 구별이고 또 어떤 것이 차별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헷갈려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차별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됐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에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없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보기에도 남루한 사람이 때 찌든 옷을 입고 거기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벅저벅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가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그 사람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갖고 그 앞쪽 자리에다가 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이런 사람을 앉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씻질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 거기다 술이 채가지고 그냥 술 냄새를 푹푹 풍기는 사람, 담배를 펴갖고 찌들어갖고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깨끗한 신사나 또 우리 전도사님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부터 친절함이 우러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남루한 사람일지라도 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이 주정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히고 성경을 펴주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상수교에 있을 때요, 좀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술을 이빠이 먹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이 안 깨가지고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흐느적거리고 토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술 깨는 약을 사다 줬어요.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앉아요. 그리고 제가 차량 운행할 때 저 따라다니고 얼마나 냄새가 나요. 씻지를 않고 옷도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너 교회 오려면 너 씻고 와, 씻고. 그래야 사람들이 널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또 씻고 오는 거예요. 옷도 빨아입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본문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택하심으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여전히 배가 고파요. 그렇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가난과 이 배고픔의 고통 속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평안함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즉시로 벌을 하신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벌써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 부자들은 어떻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부자들, 이 부자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의 자리로 안내하려고 친절하게 이끄는 이 부자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자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자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법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걸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자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렸어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자기 백성인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충복인 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버렸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 힘 있는 자들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시했던 사람, 그동안 아합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구박했던 사람, 내가 저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뭘 못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또 신명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음행한 여인을 잡아온 것,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이들은 왜 이 여인만을 붙잡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혼자서 음행을 합니까? 분명히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누구죠? 남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을 붙들어 온 것이죠. 그렇죠?
남자와 같이 음행을 했어도 이들이 여자만을 붙잡아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죄를 하려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붙잡아다가 끊어놓고 정죄를 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차별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갈라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차별입니까? 이거 차별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아부를 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같이 음행을 했어도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정죄하는 것,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공정함이 있다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역지사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죄악인 거예요. 장애인과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차별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은 건전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복된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라옵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강건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